우리 아이들 이대로 가르치면 100% 지옥 갑니다. 그리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알아서 말 안 해도 화장하고 다니고 아주 볼 수가 없어요. 죄악이 관영한 시 우리가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 때가 더 견디기 쉬웠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주님이 이 지구에다가 수소폭탄, 원자폭탄을 70개나 만들어놨어요. 지구를 여러분 70번 없애고도 남을 만한 수소폭탄과 원자폭탄을 갖고 있어요. 그 주님은 이 모든 것 또한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의 그 하나님으로 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것이고 찬송도 하나님 것이고 예배하기 싫으면 안 오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오늘 이 중에 한 사람의 예배만 받으신다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똑바로 듣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요.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여러분의 기분 따위나 맞춰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여러분 스스로가 상처가 있고 뭐가 꺾였던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어린애들이 몇 년 후, 5년, 6년 후면은 이제 뭐 임신하고 뭐 난리를 치고 다녀요.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응? 왜 그래요? 장로의 자식이 목사의 자식하고 죄를 짓고 서로 그렇게 가는 시절이 지금 얼마나 도래가 되어 있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안 가르치면 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꼭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좀 찾아가라고. 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우리의 생이 끝날 수가 있고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쉽게 하고 편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노략질하는 이리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일이. 그런 자들이 목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 앞에서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데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다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 세상과 내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없어져야 돼요. 내게 세상이 주는 유익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가 그 근본이 근성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시작하시냐면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깨우치고 성령으로 내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뭐가 내가 잘못되었는지를 인정하는 사람을 들어쓰시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반경 30km 안에 수백 교회가 있습니다. 수백 교회가 과연 하나님을 살려낼 수 있었던 교회인가 난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성도들이 헌금한 거를 그렇게 꾸역꾸역 잘 드셨으면서 영혼은 왜 천국이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성령을 받은 영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셨지 우리의 기분 따위 교회에서 구걸하듯이 영혼에게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역사서를 봐도 선지서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시대를 걸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너무 심한 거 아니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사람을 죽이게 해서 그걸 또 어떤 이들이 알게 해서 그가 그 마음속에 갑자기 모르는 애국심이 불탈 때 그때 여러분 그들은 그 모세의 눈에 보이는 왕자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왕의 자리까지도 왕자의 자리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도 빼앗아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예수님은 뭐 교회를 감정에 의해서 나왔다 안 나왔다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안 믿었다가 했다가 제발 그런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여러분들 무슨 장례식 한번 잘 치르고 천국 가버렸다고 여러분들끼리 소원처럼 해버렸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서 본 기억이 없어요. 다 지옥에서 봤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시작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뭔가를 엎을 때는, 안 되게 하실 때는 내가 내려주는 복은, 내가 내려주는 있잖아요, 생명의 복은, 내가 내려주는 물질의 복은, 내가 내려주는 영원한 복은, 아멘? 너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은 달라. 그러니 내 것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같이 가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 주시거든요. 아멘? 그럼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 하나도 못 이기고 우리가 건강 하나도 못 이기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났다고 막 떠들어대요, 사람들이. 나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나요? 이건희 회장을 보세요. 돈이 그를 지켜줬어요? 못 지켜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송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가 죽어도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천국에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은혜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가 시작했냐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아니, 성령을 받았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뭘 시작을 해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 말씀은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430년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셨던 400여 년 동안에 너희들이 계기되고 종살이를 하고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세를 선택하세요. 근데 이 모세의 엄마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세에게 영적인 축복을 줬어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뭘 줬다는 거예요? 이 젖을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얘기합니다.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거나 그럴 때 아이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 아기를 낳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 많이 낳고 막 그러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감당도 못할 것을 무드로 많이 낳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키우려면, 천국 못 보내려면 낳지 말아라. 지옥 숫자 늘리지 말아라. 이게 얘기해요, 성경이. 그래서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눈을 마주치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키워야 돼. 그래야 애들이 틀려져. 그거 보고 너 왜 태어났냐? 내가 너를 낳은 것이 완전 후회스럽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자라나면서 삐뚤어지고 영적인 건강이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바르게 잡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공부 잘하는 거요? 내 친구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자살했어요. 서울대, 연고대, 법대 나온 애들, 내 친구들 다 자살했어요, 걔들은. 상추 따다가 자살하고 전부 다 자살했어요. 교회에서 물고 가다가 막 다 자살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냐? 전주 상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나올 때도 수석으로 나왔어요. 근데 전주 상산고 들어가기가 지금도 힘들잖아요. 전국에서 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면 뭐 하냐고요. 사법고시가 안 돼버리는데 대학 가고 서울대 나오면 뭐 하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의 종점은 자살로 지옥으로 끝났지만, 내가 여러분 가스통 배달하고 짜장면 배달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서 변화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처럼 대갈통 10,000원, 수박이 5,000원 하고 남대문에서 장사하고 짜장면 배달하고 짱깨라고 할 때 막 싸우고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 잘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시작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나와 어떻게 시작? 여러분 괜히 여러분 주의 종이 뭔가를 말할 때 그걸 허투루 듣지 마세요. 뭐가 가지고 싶어서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복을 마음을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그들에게 증표를 삼아 주라고 할 때 그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법적인 조치까지 받아본 사람이 제가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나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 복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고 그러는 거. 안 하면 말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하나님 어떻게 함께 시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지금 예배 이렇게 드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은혜가 눈을 좀 크게 떴으면 좋겠어. 이 타임에 일어나 버려야 돼, 은혜야. 일어나. 일어나라는 신호예요. 눈이 막 목사님을 그렇게 보면 목사님이 넘어갈 것 같아.
이러면은 목사님이 너의 미모에 넘어갈 거 아니냐. 일어나.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모세가 왕자에다가 뭐 많이 배웠죠. 문무예 뭐 대단하잖아요. 잘생겼죠. 키도 크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꺾어내리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다 동원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하나는 다 없애는 게 뭐냐면 바로 모세와 반대되어 있는, 이제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그 왕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의 라이벌 관계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항상 열등감을 가졌던 자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와 대면을 시키기 위해서 그의 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적 우리의 아말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적이 좋지 못한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나의 세상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딱 죽이는 거예요. 그게 돼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아침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의 시작과 전혀 달라요. 바로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갈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조가 뭡니까? 내조는 내 안에서 저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샘솟았을 때 비로소 모든 게 보이는 게 내조예요. 그래서 내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이 첫째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는 거예요. 좋은 사역자는요, 담임 목사가 뭐 하시는 분인지를 빨리 깨닫는 게 좋은 사역자예요. 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몰라서 그런데요. 똑같아요.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 목사님, 남편이 목사예요. 근데 이게 일반 목사가 아니에요. 영권 있는 목사예요. 그런 목사하고 같이 사는 여자는요, 힘들고 불행하고 엄청 고난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냥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바울이 뭐예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혼자 있어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갈 때 주님이 내게 조력해 주는 것처럼 나를 이끌어주고 조절해주고 절제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바로 그 시작의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끌어내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200만의 영혼을 이끄는 대복을 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센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쓰셔야 될 사람일수록 먼저 뭐부터 내리면 이 땅에 고난부터 내리는 거예요. 고난. 그 고난이 몇 년이었다고요? 40년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4개월에 고난만 와도 농약병 깔라고 할 텐데 이 40년의 고난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보세요. 바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은 아름다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아침은 이걸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뭐가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을 때. 미디안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40년의 연단이 있는 곳으로. 오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변화될 때까지는 미디안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미디안 광야로 나가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 죽이고 거기서 변호사 사가지고 여기서 더러운 소리하고 이런 소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환기하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제 너의 이곳에서 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가시떨기 앞에 쓸 때까지 모세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40년의 연단.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문, 지식, 언어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살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그 심령이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사용하실 때까지 그때 그 은혜로 계속 뭐 할 수밖에 없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너무나 은혜예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한 번 실패를 해서 다시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만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한 자를 만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요? 사람의 외모를 봐요. 사람의 모습을 봐요. 이 사람의 물질을 봐요. 이 사람의 어떤 세상 살아온 스펙을 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이 동물원 병원 원장이었는데 두 번째 재혼했던 사람이 엄청 구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짐승을 안락사시키는 그 독주사를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묶어놓고 너 한 번만 더 저거 하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요 감사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남편이 병들어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얘기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가보면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 있어요. 그쪽 지역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 아파트 최고 비싼 아파트 거기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지었던 데 반대 땅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백억이 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자기들 남편이 죽으면서 아내를 믿지 못한 거예요. 아들이 앞으로 재산을 이렇게 해놓고 아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주고 하고 싶은데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 말도 못하고 그 남편이 그러고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 돈 가지고 자기 기분 내는데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막 기분 내고 자기가 여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20살 될 때까지 절대 당신이 그러니까 아내를 안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는가 얘기를 듣다가 근데 여러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가서 그러니까 저는 늘 집회 가서 그런 사람이 제 주 고객이라니까요. 뭔가 좀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다 털린 사람들만 위주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이 사람들을 시작하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이고 믿어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되거든요. 교회도 나오려면요, 확실히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확실히 믿고 나와버리고 끝장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다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저거도 안 나오고 뭐 한다고 안 나오고 하나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 하나님 시작하려고 했다가도 중간에 절해하고 시작했다가도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계속 이러다 보니 이 사람이 맨날 하는 말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교회 다니마다 별거 되는 것도 없네 그래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달라 들어봤냐고. 불나방이 여러분 가로등을 보면 막 달라들지 그렇게 달라 들어봤냐고. 달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나 안 주나. 근데 달라들이지도 않아요. 왜? 마음속에 이미 선을 긋고 있거든. 뭐 이거 하면 되겠어? 뭐 저거 하면 되겠어?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시작은 그런 자와의 시작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는 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데스 광야에 거기 쫓겨와서 뭐 무슨 물을 가져갔습니까? 돈을 가져갔습니까? 뭐 양을 한 마리 끌고 갔습니까? 뭐 어디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쫓겨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옷 하나 걸치고 그냥 신발 하나 신고 뛰어간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래서 그 막막한 40년의 시간이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여러분 뭐하게 보내요? 하나님의 목축업을 하면서 이방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를 도왔던 사람들을 아론과 누가요? 미리암이 뭐라고 말해요? 시퍼라를 보고 말을 합니다. 저런 흑인 구스여인을 어떻게 우리 백성으로 맞이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붙여놓은 사람이에요. 인류 백성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십니다. 이 사람이 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냐 안 믿었냐? 하나님 믿었냐 안 믿었냐?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다른 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믿었냐? 성경 믿었냐? 믿었으면 믿은 대로 보여질 것이고 안 믿었다. 그럼 안 믿은 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못 버려.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버려야 돼요. 근데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못 버리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보다 귀하니까. 가족이 하나님보다 귀하대. 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뭐예요? 살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아니 애들도 못 키울 거면 차라리 보육원에다 보내라고 내가 그런 말을 해줘요.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아니 당신처럼 그렇게 애를 막 학대하고 두드려 패고 막 애기를 막 도끼로 찍은대야. 그런데 애기가 막 부르르 떨고 있어. 뭐들을 키워? 차라리 보육원에다 키우는 게 양식 그건 그나마 사람인 거예요. 맞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작은 바로 뭐냐면 이런 영혼 살려내는 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는 게 뭐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벅차는 사람은 하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집회가 다 끝나잖아요. 다 한 가지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진짜 누워가지고 가만히 진짜 숨만 쉬고 있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옆에서 지적지적 흔들어봐요. 짜증나겠어요? 안 나갔어요? 그렇죠. 그거는 바로 뭐예요?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렇다니까 가만히 누워있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룻밤은 더 자고 간다고 그래요. 왜? 지금 이 상태에서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누워있어야 돼. 가만히. 근데 옆에서 지적지적 흔들어보세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아무리 자식이 이뻐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시작은 바로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들어야 되거든요.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부러뜨리듯이 우리의 삶을 부러뜨려야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뭔가 그때서야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되지 마세요. 쥐뿔이나 응답도 못 받으면서 목사님 뭔 말하면 내가 응답하고 해볼게요. 나가서 받아갖고 와. 여기 있지 말고 짜증나니까. 나가서 하고 와.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요 자기 입에 맞춰서 하나님이 MSG요 내 입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순종을 잘하면 따라 순종을 잘하면 고생을 덜 한다. 진짜요. 순종을 잘하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나 이렇게 편해도 되나? 편해도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징계를 내려보면 내가 사랑이 하나님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는데 뭐든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도 보내줘 건강도 보내줘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연단이 오겠냐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순종이 안 돼서 그래. 병이 왜 오겠어요? 자꾸 아프겠어요? 그 사람은 순종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어려움이 계속 오겠어요? 목회적 어려움이 계속 오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맨날 이러면 나는 못합니다. 그래요. 맨날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가정이 파괴가 될 정도로. 그 어려움이요. 가정이 다 보면 제가 그 보면 그래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돼버렸을까? 가만히 보면 내가 한 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었거나 교회만 연출하는 연기자로 다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작이 함께 시작을 해서 이 길의 승리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위한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리하고 싶어 하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시작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안 맞고 왔어요. 저는 3년 도망 다녔거든요. 15년 도망 다니신 분도 계신데 저는 3년을요. 정말 눈물로 살았어요. 눈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밤마다 잠이 안 와. 나무로 주의종하라고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까지 해서 마지막에 안 되겠으니까 환상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면서 순종을 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이미 어디서 이루어지냐. 내가 식물인간으로 있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다니까요. 근데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람은 잊어버리잖아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의로 믿는 거.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 근데 하나님 언제 깨우쳐주셨냐?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 깨우쳐주셨다. 내가 저것들보다는 잘하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딱 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갔더니 이런 상 개쓰레기들은 여기 다 있네. 이건 쓰레기 재활용도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아, 내가 이런 애들보다는 잘하겠다. 내가 이런 사람들보다는 잘할 자신이 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미디안이에요. 아멘. 내가 가서 누구를 깨달을 때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미디안이라고. 아,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계셨군요. 하나님 그때 가봤더니 뭐예요? 돕는 자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왜요? 이것도 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정말 돈을 좀 벌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도 이렇게 하고, 좀 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큰다고 해서 뭐 주의 종의 뭐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적도 없고, 더 섬기려고 했고, 더 어디 가자고 그러면 운전도 해주고, 늘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냐?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가 목사가 돼야 될 이유는 없어요. 친구들 그렇게 잘난 애, 뭐 부각 튀기고 그런 애들, 그 지금 사장님하고 하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저것 해봐 안 돼 목사네 그래갔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목사 알기를 무슨 동네 복고 알듯이 알아본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합니다. 아니 근데 목사라는 자리를 그냥 심심하면 나중에 이것저것 해봐 안 되면 해본다. 이게 목회 현장에 나오니까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시작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더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잘 믿어버렸습니다. 8월 며칠 날 나는 이사를 가버려요. 막 이래본 사람들은 못 간다니까. 봤네, 들었네, 보았네, 보고 있네,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귀신이 99%를 장악하고 있어요. 1%는 자기 자하고. 그러니까 거의 귀신이죠. 100% 귀신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삶의 위로예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어떤 신망 같은, 소망 같은 그런 거지, 진짜 하나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은 주님 뜻대로 일해주시면 된다고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딱 행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주여 이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처음부터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모세가 이제부터 하기 시작해요. 입이 뻣뻣합니다. 못 하겠는데요. 못 하겠는데 주님이 나중에 짜증내면, 야! 너 형 아론 있잖아! 말 잘하는 아론에게 말을 어떻게 해요? 걷어치놨어.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어디에 서기 시작해요? 반석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석은 물과 불이 나와요. 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물은 생명의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생명을 통해 육신을 구원하는 은혜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석 앞에 서요. 바람을 맞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항상 신산탕 오고 부추네, 마늘이네, 후춧가루네 이러고 있는데 뭐예요? 거기 서가지고 뭐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건데, 그 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만 오신 것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준행하여 하나님 곁으로 가면 그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피곤하면 그 미디안에 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곧 미디안은 가시떨기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실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는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겠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으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시고 사람의 인복을 주셔서 내가 없어도 양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 우리 선배 목사님 곧 있으면 한번 뵙기로 했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6,000명이 넘는 교회잖아요. 교회 이름에 성전을 크게 또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 지금 안 계신다고 하는데, 그 가장 목사님 교회가 부흥돼서 성장돼 갈 때 부목사님 오셨는데, 그런 사람 너무 열심히 해서 한 3년 데리고 있었는데, 목사님 저기 인천에 500명 모이는 교회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 부임하시죠. 안 간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교회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사모님하고 목사님 어디 외부 활동하면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 일을 잘해요. 근데 너무 깨끗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정도 되면 규합해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안 해요. 근데 이 목사님 어떻게 하냐?
안 되겠더래요. 나 기도하는데 마음에 와서 당신하고 똑같은 아파트 평수를 교회에서 얻어주고 당신하고 똑같은 사례비를 부목사님, 수석 부목사한테 주는 거예요. 또 그런 차도 사줘서 사역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걸 보고 더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은 영혼이 보여요. 사실 그 목사님은 뭐 크게 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설교를 잘하는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뭐가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그 영혼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다는 거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내가 뭔가 대단한 능력, 무슨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에서 역사했었던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금성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주의 종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뭐를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도와주냐?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냐?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세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아시니까 모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육적인 것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적인 생각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적인 마음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어. 다니기만 했지. 하나님 만나봤어야지. 다니기만 해버렸다니까. 진짜 다니기만 한 거예요. 다니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보세요. 어떤 할머니가 왔어요. 할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중학교 딸내미, 손녀딸을. 목사님, 우리 딸, 손녀딸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것이 어려서부터 이것이 치마를 짧게 입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다니고 막 그런다는 거. 자꾸 막 텔레비만 보고 춤이나 추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 근데 어르신이 혼자 키우십니까? 그랬더니, 완전 할머니예요. 75이 아니라 80대가 넘은 것 같아요. 가만히 봤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애야, 너 여기 집회 끝날 때까지 설교 좀 들어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들어본대. 딱 듣더니 얘가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다음날 할머니가 또 왔는데 얼굴 화장을 다 지우고요. 머리 염색한 거를 검은 물로 다시 다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옷이 없어서 추리닝 바지에다가 위에다가 하얀 티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걔를 기도해 줬어요. 이제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너무나 행복한 은혜를 살아요. 할머니는 이 저주를 끊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잘못되어 있어 보이니까. 그러면 그 할머니의 그 간절함 속에 뭐가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기에 너무나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만 앉아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으로는 불안한 거야. 왜?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영은 불안해. 왜 내 영이 불안해하는 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불안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영혼의 사랑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하고 힘들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내버려 두세요. 그거 어떻게 안 돼요. 그건 본인이 깨우쳐야 되고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고 본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 붙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딱 붙여놓은 거. 베리집은 잘못됐습니다. 장례 초대 예배는 드리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들었을 때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러냐고 뭔지 들어보고 깨우치려고 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심령이 불안해서 스데반을 돌려 쳐서 죽이듯이 막 불안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30년 50년 믿은 거 잘못된 거예요? 막 그게 예수님 믿은 사람이 나오고 그 귀신 나온 거지.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요 아무 것이나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들었을 때 이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구나. 이 장례 초대 예배가 이렇게 잘못된 거고 WCC가 이렇게 잘못된 거고 그게 성경적으로 이런 거였구나. 글씨 문자 환경만 틀리지 똑같아요. 성경하고 이런 거구나 하고 깨우치는 게 아니라 막 그걸 가지고는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가버리라고 막 그러고 지옥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천국에 1%도 안 들어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노아가 하다 안 되니까 자기 혼자 이제 짓고 이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보잖아요. 근데 누구는 들어요? 짐승은 듣잖아요. 구원의 때도, 우리의 구원의 때도 그럴 거예요. 생각 여러 있잖아요. 중들이 막 변화돼가지고 막 할렐루야고 막 그냥
목탁을 치면서 목탁에 막 십자가 목탁을 두고 막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 마지막 때는 어떤 기존에 믿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갑자기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영혼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신다. 죽을 때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믿어줘야지. 예수님을 믿어줘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하고 시작하면 돼. 목사가 가서 신방에서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과 시작이 돼. 누가 그런데 그거 참 이상하네. 내가 하나님과 믿으려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시작이 되어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형제도 무너져, 가족도 무너져, 부모도 자식도 다 무너져. 여러분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왜? 하나님은 썩은 푸대에다가 찢어진 푸대에다가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담아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거기에다 담으시는 어리시가 얼치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이 영혼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을 부어주실 줄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데다가 부어주겠냐고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근성 안에다가, 영적인 근성 안에다가 하나님이 넣어준다고요? 뭘 넣어줘요? 제가 그래도 말하는 게 뭐냐면 변화가 안 되면 안 돼요. 이혼한 부부들도 성격 차이, 먼 차이 해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은 또 이혼 확률이 95%가 넘는다잖아요. 그런데 사별을 했어요. 병이 들어서 병간하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예절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재혼하잖아요. 그럼 왜 잘 살아요? 늘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사람을 재혼해서 만날 때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그렇게 맞춰서 살라고 하는 그런 유사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명지대학교 교수가 그러더라고. 심리학 교수가. 물어봐요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이혼을 했는가를 참 보시면 딱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삶도 뭐 성격 차이, 뭔 차이. 여러분 세상에 성격 차이가 얼마나 많아요. 치약 가운데서 짰다 뒤에서 짰다 이것이 성격 차이. 치약을 내가 쓰는 치약, 네가 쓰는 치약 따로 써보면 돼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반반. 응? 반반이면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시작이 돼요? 하나가 되었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로 딱 뭉쳐졌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모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게 완성이더라고요. 그때 미디안으로 쫓아내서 모든 환경은 이제 모세에게 내가 주는 것만 먹어. 내가 하는 말만 들어. 이제 내가 너의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요셉의 그 역사가 너가 여기 왜 와 있는지 40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을 깨우치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포로기를 주고 하나님을 깨우치면 다시 돌려와서 살게 해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영웅이 있어요. 그들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 사사라고요. 사사와 선지자는 하나님이 뗄 수 없는 축복자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뭐예요? 타락을 하잖아요. 그들도 무너지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러잖아요. 반석을 그냥 좀 이렇게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마다 역사하신다고 두 손을 드냐 하면서 그냥 한마디로 반석을 그 말 한마디 쳤다가 그냥 너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 완전히 그냥 벼락 같은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각본이었어요. 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는 황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신데 왕의 자리를 뺏겨 모세를 사랑하는 건 때로는 누보산에서 가나안은 평지를 신날 평지가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네 힘드냐? 아닙니다. 모세야, 억울하냐? 아닙니다. 모세의 말이 하나님 40여 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것을 생각해 보니 이거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면서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라 그래요?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그런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되도 않는 믿음의 분량이나 얘기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여기에다가 믿음의 분량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뭐였어요? 전부가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엎드렸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모세야, 억울하냐? 억울하죠. 40년 개처럼 일했는데 이거 나는 여기까지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냐고. 유다서에 가서 뭐예요? 모세의 시신을 놓고 귀신이, 천사와 논쟁이 벌어져요.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유다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시체를 통해서 우상숭배를 하고자 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작은 뭐였어요? 이제는 너희들은 여기까지 인도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들 깨달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히브리 백성들아.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이제 나를 똑바로 섬기고 똑바로 가. 그렇게 해놨더니 거기다가 주님이 또 7족속에 씨앗을 남겨놔봤더니 또 그들하고 또 결혼을 해버리네. 이래서 여러분 죄는 끊을 때 확실히 끊어라. 하나님 나도 봤어요. 어떻게 하나 이기나, 저들이 모세처럼 이길 수 있나 없나 봤더니 떠나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빨리 선발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시작이 됐다는 거요. 이런 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너무 과한 거 아니요? 애들한테 너무 그런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세시면 책임져서 천국 보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 그럼 끝나. 근데 나는 괴롭거든요. 저는 빌레이그라는 목사님처럼 그냥 전국 부흥회나 다녔으면 좋겠어요. 매주 그냥 부흥회만 다니면 좋겠어. 세상 편하잖아요. 뭐 영웅 하려고 것이 있어. 뭐 가서 선지자들 하느니 하나님 살아계신답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답니다. 그러고 다니면 되잖아요. 빌레이그라는 목사 그랬잖아. 미국에 그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무디 목사님하고 빌레이그라는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 아닙니까? 빌레이그라는도 결국에 WCC로 가버렸어요. 마지막에는 도망 나가고. 결국에는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모세는 그 나이가 되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체득하는 하나님의 비중이 어느 정도였냐. 그 전부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이 내게 전부가 되어질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전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전부가 돼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들이 나중에 5년 6년 자라면은요 전부 다 있잖아요. 들어받고 염소처럼 들어받고 왜 나놓고 속썩이냐고 그러고 막 이렇게 달라든다. 왜 그러냐면은 왜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믿음 안에서 잘 갖고 놓으면 영혼 속에서 축복자가 돼서 세계적인 인물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돕는 큰 일꾼 되고 하나님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는 이런 말 하면 듣기 좋아하거든. 근데 그 과정은 뭘로 설명을 할 거냐는 거야.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여러분 공과 공부 뭐 되지도 않는 공과 도대체 공과가 여러분 머리에 남아있습니까? 나는 청년 때도요 시골교회에서 공과를 가르치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것도 뭘 보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청소년부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몰라도요 성령 받고 나서 성경 어느 정도 보고 나서 딱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지 마세요. 주의 종들이 내가 특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집회 나가서 기도하라면 기도 안 하고 아멘 안 하면 아멘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부흥해. 그런 사람들도 부흥해야 되는 막 안 하면 이잡듯이 잡아요 또.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 안 했어요. 특히 이런 사람들 되지 마세요. 저는 잘 모르고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무드로 복수한수 받았어. 근데 복수한수 받는다 도망가 버리지. 권사님들. 권사님 가서 저 사람도 권면 좀 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런 순서를 보고 권사 받는다 뭐해. 한 복만 제거 안 써있으면 그냥 가버리지. 그때 안 오면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아놓고 왜 그러냐고.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도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기준이. 그래서 망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속이려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보면 나 진짜 가짜라서 어쨌든 말도 안 나와.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는데 회개라는 것이 온전히 해야지. 다 해버려야지.
하나님 이게 회개할 거 요만큼만 남겨놓고는 요것만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를 짓고 이거 어떻게 이 육신의 십자가를 어떻게 못을 박아요. 뭐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 요것은 눈 찾아보면서 누가 보도 안 해. 아무도 없어. 혼자 있어 교회. 근데 누가 보도 안 하는데 하나님 본 것 같아. 찝찝한 거 뭐 들은 풍어는 있으니까 이것은 그것이 하나님 들으면 좀 서운하려고 그러면서 회개로 아니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미처 회개치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 또한 용서 안 받게 그 중심을 갖고 하면 되는데 그냥 뭐도 대표기도 장로도 시켜놓으면 알고도 모르고도 죄들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보면 아유 저 그냥 하는구나 어제 책 보고 하고 읽고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면 그 주스로 하고 이런 기도 아이고 범사에 장로 나는 그래요 장로를 받으려면 새빠지게 교육을 시켜야 돼 완전히 막 빠따질도 하고 아주 정신교육을 해서 계절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뭔가의 직분을 주고 뭔가가 시작이 될 때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를 드리고 뭐를 해도 내가 팬티를 입어도 팬티를 쭉 세워놓고 하나님 어느 것을 입어야 되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양말을 세워놓고 양말을 어느 걸 오늘 신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냐 이렇게까지 여러분 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가게 매장에 물건들이 있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매일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얘들이 빨리빨리 자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계도 축복해 줘. 하나님 자동차가 섰어요. 부흥의 10분 전이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택시를 불러야 돼. 기도했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딱 기도원 들어가서 주차장에 딱 주차하면 시동 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쁘시더라 이건 해주세요. 그래서 물을 갖다 부었대요. 논에 있는 물을 갖다가 부었대요. 개구리 풀 있는 것 같이 섞어 넣었는데 차가 시동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 그러면서 차가 더더더더더더더 오르막길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더더더더더더더 90년도에 팍팍팍 치고 쫙 올라가 탁 들어가고 진짜 주차 딱 마당 앞에 딱 들어가고 칵칵 차 그러면서 깍 가버려. 그래서 그 차를 딱 간증을 하니까 어떤 권사님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은 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그 차는 폐차시키고. 그게 여러분 어때요? 그 믿음으로 거기까지 처리했다. 아니, 저는 옛날 서울에서 집회하는데 가는데 갑자기 지갑 잊어버렸었어요 한번. 와 그때 완전 식은땀이 줄줄 나더라. 그 옛날에 뭐 가오리 지갑인가 뭔가 그 안 좋은 거더만 그거 보니까 그 지갑을 근데 막 오씨 막 그 미터기가 뛰잖아요. 이렇게 말 이렇게 따가따가따가따가 뛰는데 미터기가 가는데 아유 큰일 나네. 5,000원 못 알아. 중간에 여기서 내려보면 완전히 한강다리에서 내리기도 하고 큰일 나네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5,000원 제가 봤을 때는 어디 5,000원이면 한 200원 남을란가? 한 100원 오버하면 봐주겠지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있잖아요. 창문을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5,000원짜리가 날라와요. 누가 믿냐고 이런 말을. 내 전도사 때 새벽 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데 풀이 이런 나무를 보고 아유 주여 힘들다고 했더니 나무가 그래요. 괜찮다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네요. 이 고난이 있어야 승리하신답니다. 그 소리 내가 듣죠. 그럼 누가 이해하냐고. 여러분이 이해 안 해도 좋아.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요 나를 다 드릴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이거는 이만큼 하고 나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잖아. 병원에 여자애들 보면 장래 희망이 뭐냐? 간호사예요. 주일날 빼먹지 않은 데를 가라. 병원도 하려면 그래. 가보세요 여러분. 돈 좀 페이 좀 받으려면 3개월 뒤에 뛰어야 돼요. 간호대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동네 의원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가오 떨어진다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별 지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사람은 또 더군다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마다 보건계열로 간다. 그럼 어디로 목사님 가야 됩니까? 그러면 작업치료과나 물리치료과 이런 데로 가라. 그런 데는 딱 토요일까지 일하고 아주 주일날 보장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안 들린다고. 똑같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 멋대로 가고 그러면 맨날 뭐 출근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경찰대인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 경찰대면 안 됐으면 좋겠어. 경찰대면 어떻게 줄래? 어떤 분은 무전기 차고 들어와요. 예배당 들어가고 막 시끄러운다고 막 이러면 이거 예배가 다 봐. 별 사람은 다 봐. 이게 소방관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는 사람 소방관 될 수가 없어. 진짜 성령을 받으면 제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방관 경찰대 있잖아요. 나는 무조건 난 합격했었어요. 스펙 때문에 무조건 갈 수 있었어. 근데 안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 만나서 못 간 거예요.
아니 주님 만났는데 내가 주일 때문에 지금 저녁을 결심했잖아요. 그 생활에 완전 시크로드였는데 주일 때문에 해서 나는 무슨 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어떤 어머니들처럼 막 개복근 물고 막 주의 종 대분다고 막 아들 막 헌신하는 그런 기도도 없었고 그냥 오직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주일날 자꾸 군대에서 빠지게 되더라고. 그리고 나는 그 기도원 성경책 펴놓고 항자 부대에서 그 야전 나가면 그거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함께 하셨던 거였어. 나중에 봤더니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녁을 책임을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주일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주의 종으로 가지고 누가 알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내가 나온 계기가 어떻게 되든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전부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루 10시간, 20시간씩 못해도 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모세도 기도가 안 돼서 늘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했다는 거고 바울도 그 사역 중에 얼마나 기도를 막 애절하게 많이 했겠어. 그날 그 누워있을 때나 잠잘 때나 그가 맹맞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 속에서 불타는 역사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수 있어.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안 맡겨본 게 뭐냐? 회개를 하고 또 이건 회개고 이건 회개를 안 해본다니까. 그렇지 이거 하나님. 그거 찝찝하니까 눈을 떠봐. 이렇게 아무도 없어. 사실 교회는 혼자 앉아 있는데 뭐 괜히 막 찝찝하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목사님이 이렇게 외쳐놨으니까 하나님 여기도 눈이 있고 저기도 눈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찝찝하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벼락 맞아요. 그러다가 다리 부러지고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들. 결국에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뉴스에 유병헌이가 이제 살아있다는 얘기가 막 증언이 나와보기 시작해보잖아요. 에? 보세요. 난 죽었다고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여러분 내가 아는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유병헌이 여자의 가슴이 있었대요. 유병헌이가 여자였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 기독교가 있고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 뒤집어져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여러분의 생사, 화복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모든 걸 준비할 시간이 다 되었고 이제 다 부어주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믿을 때,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비로소 우리의 육적인 것, 내가 의지하는 육적인 모든 것들이 끊어질 때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러잖아요. 더 이상 볼 게 없잖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주새끼도 여러분 궁제버리면 하늘을 쳐다보고 무당 점쟁이도 부닥거리다가 안 되면 하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 로신께서 사나머니로 뛰어다녀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를 찾는 거예요? 돈을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없는데 뭘 갖다 빌려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환경적으로 없는 곳으로 보내놓잖아요.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저를 왜 신학교를 보냈겠어요? 하나님은 바라봐야 되는데 안 보여. 하나님이 신학교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짜증나거든요. 가보면. 그런데 뭐만 보이게 하는 그 중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부른 목적 하나를 깨닫게 해서 신학교를 보냈더라고요. 신학교를 7년 다니면서 나를 여기 왜 보내셨지? 그랬더니 여기 다니면서 내가 누구며 하나님 이거요. 모세에게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가시떡이 앞에서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이 자, 한 목사, 내가 누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내가 너에게 뭐를 하라고 시킬 건데, 그게 누군지를 좀 알아라. 그리고 그 7년이나 시간 동안에 내가 세상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로 주셨어. 그걸 통해서 여러분 수업료를 엄청 많이 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못 깨달으면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 준 것이 신학교 7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아, 그랬구나. 없구나. 그러니까 그 7년을 눈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있지 않는가. 내가 성공을 했다 쳐보세요. 내가 엄청난 목사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지난날 내가 무시당하고 힘들고 내가 힘들었던 거 그거는 내가 이 날을 위해서 무너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과 같은 축복이었구나. 그럼 내 사업도 그러는 거예요. 내 사업도 지금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해. 어디부터? 모든 것부터 너의 중심부터 그 모든 세상이 말하는 스펙을 네 이름으로 내가 역사하기를 바라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든 옷이든 뭔가 자신감이 있고 뭐 미용도 자기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붙여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뭔가 다르잖아요. 장인 정신이 있고 투철하고 정신력이 강하거나 뭐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거기에 덕을 받아서 가려고 그래요.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작. 또 우리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볼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쉬워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냐? 세상 환경이 이래버린데 그냥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주일 성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조금만 1, 20만 원만 포기하면 주일날 즐거워지거든요. 내 심령이.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욕심이 내게 이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까 주일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손톱도 깎지 말아라. 고신에서는 그러잖아. 손톱 깎아보면 난리 나버려 집안에서 옛날에. 뭐 미용실 가버렸다 하면 뒤집어져 버린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없다니까요. 그렇지?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중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었냐는 거예요. 예배를 보시고 하는 역사시죠. 예배의 태도를 보고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